처음 하는 거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뭐가 좀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있고 또 기도하는 게 있고 전도하는 게 있는데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본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전도가 힘드십니까?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전도가 힘드신 것 같습니까? 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전도한다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낯선 사람 대한다라는 게 참 먼저 어렵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또 데려온다라는 그 자체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또 쉽게 잘 되지 않는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아마 전도가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전도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아마 전도는 내같이 좀 소극적인 사람보다도 좀 적극적이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보면 좀 대범한 것 같고 성격이 좋은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같이 좀 소극적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좀 활발하지 못한 이런 성격으로는 전도가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큰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큰 성을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에워싸 버립니다. 이 에워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성 밖에 나와가지고 농사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 밖 출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점 이게 줄어가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 전쟁을 할 때 아마 작전은 이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성을 이렇게 휘감아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량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굶주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을 휘감아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대로 이 점점 성 안에 있는 식량이 줄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 안에 식량이 줄어가는데 이 식량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어지죠. 평상시에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고 잘 먹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도 엄청난 가격으로 오르게 되어지고 아주 조그마한 하찮게 여기는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음식도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하루는 이 한 여인이 임금에게 찾아와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임금이 참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인데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뭐 어떻게 들어줄 힘이 있겠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옆집에 있는 여자하고 내가 같이 의논을 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은 겁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그 성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피폐해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뭐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당신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먹을 차례니까 내놔라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내놓습니까? 숨겨버린 것이죠. 그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얼마나 참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 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멀쩡해 보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큰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지 않는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피폐해 있는 이 땅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좀 어땠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아주 선량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죄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죄로 인한 그 문제들이 그 옮아가지고 골마 터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비참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말고 성 이제 입구 쪽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과거에 이게 보면은 문둥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에서 사는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들도 자기에게 올 수도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들 스스로 뭔가를 해가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 밖 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뭔가 먹을 것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4명이 이제 성읍에 살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어진 것이죠. 4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인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성읍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성 안에 들어간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지금 성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 줄 수 있겠느냐. 그래,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차라리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저기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아람 군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한번 애원해보자.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인가, 그냥 앉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한번 호소해 볼 것인가, 이러도 저래도 뭐 죽을 것 같으면 이왕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죽자.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 아람 군대로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먹을 음식이라든지 뭐 좋은 옷이라든지 검은 보화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있고 군인들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검은 보화 이건 실컷 챙겼죠. 여러분 이 군대가 조그마한 군대가 아니고 한 성을 휘어감을 정도의 군대는 엄청난 병력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식량도 엄청난 식량이며 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뭐 검은 보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겠죠.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에서 실컷 먹게 돼요. 배불리 먹게 돼요. 배불리 좋은 음식들 배불리 먹게 기름진 것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평상시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물건들을 다 그들이 이제 가지게 되어지죠.
여기 진에 들어가서 가지고 저쪽 진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정신이 들고 또 양쪽 손에 실컷 이제 자기 좋은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 군들이 도망가면서 남겨놓은 엄청난 식량들이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들이 이제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사건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식량과 금은 보화가 있다라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이며 이들은 참 남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서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사용한 것보다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저 성 안에 죽어있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도록, 즉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주변이 없고 좀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아는 것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성격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고 참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4.21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이 참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동영상을 잠시 보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에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도해야 할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때가 되어지고 좋은 환경이 여건이 주어지고 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좋은 것 가운데 전도하는 이 때는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도 전도의 때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격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이나 연약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러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전도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갈 때에 여러분 왜 아람 군대들이 도망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내셨던 거죠. 엄청난 군대의 소리, 말소리, 고함소리, 이 군대가 쳐들어온 이렇게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엄청난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람 군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왜 안 되니까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저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구해서 지금 우리를 치려 오고 있구나.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이구나.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그러만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쫓아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낯섦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현장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를 큰 소리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막혀있는 그 문들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아니할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강하여서 결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이지요. 하나님, 저 완악한 심령, 굳어있는 심령, 막혀있는 그 담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의 시작부터 그 과정과 마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작정한 백성 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냥 나는 내 신앙 잘 챙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가졌습니다. 좋은 것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저 사마리아 안에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였죠.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자기만 좋은 것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영혼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갔던 겁니다.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생각나야 될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믿지 않는 이웃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믿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당연히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구원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참 중요하고 소중한 열매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전도라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당연히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형편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문제가 되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전도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와 그 다음에 복의 통로로의 삶입니다. 그 복의 통로로의 삶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구원받지 아니한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손과 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이 없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그마한 어린 생명도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얼마 남지 아니한 인생도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9절의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나만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면,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없든지 간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일들을 다른 어떤 것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4.1 전도 대상자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이며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 전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나 같은 이 죄인이 동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되고 복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당회원들과 또 전도부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